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저번 주에도 12장을 했는데요.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그걸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22절. 좀 읽어봅시다. 22절서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바리새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상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건 뭐 고급 식당이나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손이 많이 가실 텐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좀 우리 식단이 발전이 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식단이 아주 풍성해서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먹을거리도 풍성하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예선을 탈락했죠. 예선전 탈락했는데 16강 진출한 것보다 저는 더 기뻤어요. 8강, 4강 뭐 이렇게 그 우승한 것보다 저는 더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독일이 세계 1위입니다. 축구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는 50몇인가 그래요. 피파 랭킹이 50몇. 거진 뒤쳐져 있어요. 예. 끝에서 놀고 있거든요. 끝에서. 근데 독일은 세계 1위예요. 피파 랭킹 1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어요. 세계 1위를.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모든 도박사들도요.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또한 그러고 모든 축구인도 그렇고요.
진짜 축구를 안 하는 사람도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완전 그냥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갖다 전차 이 독일을 2대0으로, 그것도 1대0도 아니고 2대0으로 아주 그냥 독일이 우리나라 졸전한 거예요. 진짜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2대0으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독일 전차가 가다가 바퀴가 고장나서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냥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악으로 깡으로 하면 되는구나. 어?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구나. 뭐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에?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들이 그런 거예요. 죽기로 한 거예요, 진짜. 실력은 안 돼요. 진짜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독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입니다. 기업. 독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백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이 축구 선수들이 어느 팀에 속했는데 그걸 값으로 따지면 조 단위입니다. 조. 우리나라는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 몸값은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그 찬양 가운데 골리앗 얘기 나왔잖아요. 예. 진짜 다윗이 문맷돌로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만한 다윗이 진짜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다는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야, 전도도 진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전도도 진짜 그러한 막 그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진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죽기로 한 거예요. 진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요. 국민들에게 어떻게나마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진짜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짜 기뻐하셔요. 진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면요, 우리한테 사람들을, 영혼들을 붙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안 돼요. 아까 찬양 내용도 다 그런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공의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진짜 막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해방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개의 단락들이 나오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성령 해방제예요. 성령 해방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 해방제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해방제가 뭐예요? 그냥 아시는 대로 얘기하실 분. 성령 해방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 뭐 넓게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 하나님 부정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성령 해방제가 뭘까요? 근데 성령 해방제는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 해방제는요, 사하심이 없어요. 모든 죄는 사하심이 있는데 이 성령 해방죄만큼은 사하심이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성령 해방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본 말씀 제가 그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룰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이 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 유독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독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이 사함을 받지 못할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나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3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해방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구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돌로 다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방이라는 말이,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해방하다는요, 히브리어로요, 나카부입니다. 뜻은요, 찌르다, 깨뚫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어떠한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성령 해방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 11절 한번 세 번역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어 모세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몬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라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둬놓고 주의 뜻이 그들에게 박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짐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불러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한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해도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그 증인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레위기 20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 모독죄는요 구약에서도요 사함이 없었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신약에서도요 성령 해방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진 사람은요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도요 참조할 필요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생긴 배경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생긴 그 성경의 그 배경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낸 자를 고쳐주셨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에겐 가시예요. 가시. 그죠? 그에게는요 사슬입니다. 사슬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어떻게 그 사슬로부터 그 가시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났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시로부터 그 장애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병든 자를 갖다가 고쳐주셨어요. 그 병으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그 사탄의 그 묶임으로부터요 해방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 그러한 선생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눈멀고 벙어리 되고 어떻든 간에 각색 질병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고쳐줬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요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단언하시면서요 자신이 행하는 성령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인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는 것으로 이 세대에서나 오는 세대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신 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것이 망령때 일컫는 그 말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일을 갖다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계십니다. 우리 또 좀 말씀 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9장 3절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절하고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갖다 치료해 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갖다 치유했더니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성령 해방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려고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냐. 하나님의 사역을 거룩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하는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거 시기하고 비유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방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근데 지금 누가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해방 놓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학자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생각하는 이 바알세불이 어떠한 신인가 하면요 구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나 이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입어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바알세불이 어떠하길래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냈다니 그 말이 어떠한 안 좋은 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담지 못할 욕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난간에서 앉아있다가 떨어져서요, 병이 듭니다. 난간에서 딱 앉아있다가 떨어져갖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좀처럼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 이 아하시아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지, 내가 이 병에서 다시 일어날 것인지, 이 침상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 이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 에그론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세붐에게 묻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요. 근데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엘리야가 압니다. 엘리야가 그 사신을 만나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바알세붐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왕이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결국 죽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바알세붐은요,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숭배하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알세붐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요 어떠한 신을 섬겼냐면요 파리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파리의 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병자를 고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그 성령의 사역을 뭐로 얘기했어요? 더러운 죽은 파리 바알세붐의 신에게 부탁하여 병을 고쳤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파리의 신, 죽은 파리의 신으로 예수님께서 힘입어 이 병자를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시작.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러한 그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을 행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불의 이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죽은 더러운 냄새나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나 외 당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을 힘입어 지금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해칠한 무덤과 같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반감을 갖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무서운 반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매도하는 사람들에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회개시키는 성령 자체를 해방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22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10장 26절 27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사도적인 복음을 받은 뒤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이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인과 율법학자들이요,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인데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서요. 그리고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요, 사하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적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하거나 무의식 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러한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내적으로 확신을 주님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여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반항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래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 때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성령 해방죄 지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육체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하심을 남겨두질 않았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거 모르는지 아세요? 알아요. 니고데메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그 밤에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알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이 율법학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그 사역이 어떠한 일인 거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면서도요, 귀신의 역사로 중상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며 경고하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의 활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해방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말씀을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해방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마태복음 23장 2절하고 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니고데모처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요, 폄하하고요, 또 본질을 흐리게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 해방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요, 진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거역에서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고요,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요, 알면서도요. 여러분들, 양심은요, 성령의 감화에 대한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서요, 화인맞고요, 양심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화에 대한 계속되는 거절을,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해방하면 안 된다, 해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양심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저절함이 반복되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인맞아버려요. 하인맞아버리는 거예요. 하인맞고요, 따라서 자신들이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거의 깨닫지 못하게 돼. 하인맞으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들의 마음은 화인맞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법함으로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요, 보통 자신이 받는 빚에 따라 살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통받는 사람들 중 한 가지 방법으로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올바르게 고침받든지,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든지, 아니면 양심의 하인맞고요, 성령을 침묵시킴으로 죄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없는 것은요, 그의 양심이 영원히 무감각해져 회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화인 맞으면요, 후자의 길을 택한 사람은요,
그의 영혼이요 무감각해져서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김명서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도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요 마음에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고의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에 두었습니다. 그의 선택은요 고집스럽게도요 악용함으로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악이 마침내는요 선처럼 보이고요 선은 악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기만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인 양심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비춰진 빛에 순종하는 생애를 계속도록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고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안 나오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면 이건 하인 맞은 사람인 거야. 이건 진짜 주일날 안 나오면은 이게 당연하듯이 재창가 없이 살아가면요 이거는 하인 맞은 거예요. 이건 진짜. 저는 새벽 기도도 안 나와도 막 찔려 괜히 찔려요. 예? 그런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찔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로 말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졌을 때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이고 고집스러운 불순종은요 마침내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그죠? 마음에 하인 맞은 사람이 바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뢰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경고하는 음성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 하늘과의 교통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우리가 무료로 쓰려면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인터넷을 이렇게 마음 놓고 써요. 그죠? 예. 근데 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 버리면요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그죠? 예. 못 씁니다. 와이파이가 터져야 우리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통, 우리는 하나님과 늘 상관도 교통하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도 교통하고 기도 가운데서 교통하고 삶 가운데서 교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끊어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만져주실 때 우리는 진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통마저 끊기면요 그런 마음도 우리 양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해방죄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를 서지 못하게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일을 할 때요,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누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헌신해 주시고요, 누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고 여러분들 중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노자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고요, 혹시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장애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진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